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유산 분쟁이 나와요. 이 동생이 와서 이 형의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해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차남보다 2배를 더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실제로 형이 동생 몫을 빼앗는 일까지 했고 2배를 더 받으면서도 형이요, 장자가 절대 권한이 있으니까 동생에게서 그것마저 뺐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언을 둘러싸고서 늘 갈등이 있고, 특별히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아주 심했다는 기록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법원 통계에 의하면요, 상속 분쟁은 가족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재벌들 보면 내내 형제 난이잖아요.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 언제냐?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가족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게 돈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 뒤에 숨어있는 탐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공정하게 경제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 깊은 곳에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네. 이 탐심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 했잖아요. 탐심 때문에 계속 하다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쌓아두는 사람,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풍성함과 함께 쌓아 올린 어리석음.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타인의 문제냐, 내 죄냐? 한번 따라오세요. 타인의 문제냐, 내 죄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을 한다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가요? 문제를 지적하고 한번 고치기 위한가? 아니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러 온 이유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에게 가해를 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발해서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내 죄가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 문제로 앉아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대부분이 분노하며 외치는 기도의 제목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타인의 문제에 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신앙 아닙니다. 재판관 노릇하려는 거예요. 그럼 법원으로 가야지 여기 교회로 오면 안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분노의 원인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타인의 불의 때문이거든요. 형이 내 재산을 뺏어갔거든요. 자기가 2배나 받아놓고 작은 거 내 거 하나마저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은 형 한마디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 탐심이 있다. 무슨 탐심이 억울한데? 아니야, 네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형의 문제는 형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의 영혼의 문제, 너의 죄성의 문제, 그건 어쩔래? 아무리 이 사람이 탐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형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정의의 가면을 써도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감출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는 선하고 자비롭고 훌륭해도요,
피해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집요하게, 예수님은 절대로 만월의 여김 받지 않습니다. 네 죄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너 자꾸 다른 사람 문제, 네가 피해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 사람과 하나의 문제예요. 너는 네 죄 문제 지금 직면하고 있냐? 왜 회피하냐?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고 네 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형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틀린 말이 않고 옳은 말일지라도 예수님은 형 안 꾸짖습니다. 나 앞에서. 그냥 형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형을 꾸짖겠죠. 나 앞에서 왜 형을 꾸짖습니까? 주님은 동생의 마음을 들여보기를 원하셨어요. 죄는 언제나 상대방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최초의 인간이 그랬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째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 먹었냐 했더니 이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다. 이브야, 네 왜 먹었냐? 뱀 때문입니다. 어때요? 이게 죄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게 죄의 실체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벨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가인은요, 아벨 때문입니다라고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벨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각하면은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가 웅크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 욕망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네 속에 있는 죄, 웅크린 그 죄. 사울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초대의 왕으로 그렇게 겸손했는데 다윗 저놈이 나타나는 바람에 내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이해한다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세요. 오히려 거듭나게 하고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죠. 스스로 의롭고 저놈들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를 찾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죄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껴졌어요. 큰형, 분명한 죄인 동생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는 정작 밖에 있고 동생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네 마음을 보겠다. 네 마음을 보겠다. 너는 자꾸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라는데 네 마음에 집중해라. 여러분, 현대 심리학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프로이드가 했던 이 투사이, 프로젝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타인에게 덮어 씌우려는 게 인간의 본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자존감과 이런 상처들을 끊임없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욕심이 많습니다. 형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안의 욕심이 예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해도 아니야.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네 속에 있는 죄 때문이야. 그거 투사시키는 거야. 너는 너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그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들먹이는 거, 네가 피해당한 거 이야기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근본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너무나 명백한 남들이 봐도 억울한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 시급하게 다루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께는 안 통해요. 해결 안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아야 할까요? 풍성하게 쌓아 올린 그것이 나를, 내 영혼을 불태울 지옥의 장작불인 것을 모릅니까? 그렇게 많은 거 쌓아두고서 그 탐심의 장작 위에 우리의 영혼을 불태워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정신 차리라고. 야, 너 지금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고 신앙생활 목적이면 정신 차려. 네 문제가 다급한데 남의 죄를 지금 지적하냐? 너무너무 어리석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자를
게으른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음을 쌓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미래냐 영원이냐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래냐 영원이냐.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노력, 그게 아니고 완전한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다, 준비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농사도 잘 지었고 경영도 잘했고 투자도 잘했고 창고 증설 교회까지 세우고 미래를 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막 흥청망청 벌어서 그 자리에 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오늘날 말하면 성공한 사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이요, 많이 벌면 그걸로 다 쓰지 않고 뭐요? 미래를 위한 10년 후 20년을 위한 투자를 해요. 증설을 하고 계획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후 20년을 보면 지금 삼성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너 농사 못 지었구나, 투자 잘못했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냐면 너 미래는 계획하는데 영혼을 제거했구나, 관심이 없구나. 왜 영혼은 계산하지 않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면 미래는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죽음, 모든 계산을 무효케 합니다.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죠.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The Denial of Death라는 책에서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미래를 기억하면서 죽음을 잊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요? 죽을 운명을 스스로 삭제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막 향락의 추억 많이 쌓아두고 미래를 생각하면 내 영혼의 문제를 망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인간의 계산서, 지불 계산서를 딱 내미는 순간이 진짜 계산은 죽는 순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는 짧은 시간을 영혼으로 연결하는 다리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가장 큰 자산은 주식이 아니에요. 부동산도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왜냐하면 영생 없으면 그게 다 헛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의 일도 모르면서 미래의 화려한 꿈을 꿔요. 내 생명 1초도 내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1분 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일 만납시다 하는 거요, 다 사기예요, 사기. 네가 네 생명의 주인이냐? 내일이 네한테 있을지 없을지 네가 결정하냐? 그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훨씬 지혜롭고 훌륭하게 살아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미래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처럼 흘러가는 현재 못 붙잡죠. 근데 미래는 어때요? 우리는 미래는 영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미래는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는 물처럼 우리가 움킬 수도 없고요,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미래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만이 우리의 것이에요. 내가 영혼을 소유하지 않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냥 크로노스예요. 시간을 크로노스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영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을 확보하는 거죠. 이 땅에 주님 오신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알려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에? 미래냐 영혼이냐? 너 신앙생활 지금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너 미래 걱정하냐? 아니면 영혼 걱정하냐? 여러분, 영혼이 보장된 걸 믿습니까? 주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한번 따라서 자기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내 자신이 즐기고 향락하는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사명이 없는 향락은 공허를 쌓는 겁니다. 풍성하게 향락을 누릴 것 쌓았는데 사실은 내 영혼이 텅 빈 풍선 같은, 바늘 하나만 닿아도 뻥 터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큰 곡간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둔 이유가 뭐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만도 못하잖아요, 그죠? 풍성한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자,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잘 생각해보면요, 1세기 팔레스틴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대형 창고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 귀족들과 대주주들이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많이 졌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격이 오를 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고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요셉이 풍년 때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그 피라미드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흉년 때 팔 때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사죠. 돈을 갖고 와서 사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과 자식과 자기 인생을 팔아서 곡식을 사요. 다 종이 돼요. 이거요, 큰 저장고는요 권력이에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거기에 살면 보람을 느낄까요? 즐거울까요? 예수님과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차이가 뭡니까? 부자는 곡식을 많이 쌓았어요. 예수님은 다 비워줬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곡식을 쌓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부자는 창고를 키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요. 부자는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자는 내 영혼아 즐기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인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행합니다. 반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무리들이 저주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넘겨주어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속옷까지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백성들 배반했습니다. 사랑했지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억울하다. 빼앗겼다가 아니라 뭐요? 헛되다가 아니라 뭐요? 다 이루었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죠. 향락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생명이 많이 쌓아두고 즐기고 누리자라고 부자는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가는 길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다 재료로 소진하겠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살겠다. 내 나라 너무나 초라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낭비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내 나라는 순간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위대한 꿈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은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우치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 20절과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다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예요. 다 썩어 없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 있을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그리고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뭐요?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